우리 다 같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사람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겪은 실제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의 길을 막고 고소하고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비밀 결사대까지 만들면서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곤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만큼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 인물도 드뭅니다. 이 고통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겪는 고통,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장의 제목을 보면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말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베냐민 족속의 굿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사울 왕가의 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계속 지켰더라면 아마 그 수하에서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집안이 다 몰락해버리고 왕가가 다윗의 왕가로 바뀌어지면서 베냐민 족속들, 특히 사울의 수하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항상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못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역시 사울 왕가의 일족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향하여 대항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윗은 또 여러 방면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해와 반목과 질시에 의해서 공격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심지어
원수라고까지도 표현했고 악인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다윗이 괴로움이 심했으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을 괴롭힌 것은 전쟁도 아니요,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요, 굶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 사람들로 인한 모함과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맞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이 악한 인간들의 괴롭힘,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태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서 믿음의 사람답게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 간의 충돌과 모함과 오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원수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돈을 잃었으라기보다 또 큰 병을 얻었으라기보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라기보다 그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거나 고통을 안기다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상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더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아진다고 할 때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를 높이 여기고 나를 높이고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남은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3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먼저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모르고서라도 남에게 고통을 먼저 안겨줬거나 괴롭힌 일이 있으면 나로 먼지 안에 살게 해도 나는 당연히 받을 것 받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라 적어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하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도 보면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파 만든 그 구덩이에,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기가 다 겪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까닭없이 고난을 겪고 모함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믿고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반대파들의 그 화살이 날아오고 또 다윗을 괴롭히는 세력들의 그 칼이 날아올지라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에 빠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다윗이 믿음으로 해결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비결을 우리도 그대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또 사람들의 그 장꾀에서 악인의 그 미혹과 유혹과 장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악인들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 마치 원수와도 같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 의지했던 동시에 그는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그런 장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는 것, 이걸 줄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만나서 악한 꾀, 또 말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행위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환경이, 악한 사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또 히브리서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처리하시고 갚으시고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손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원수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저들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인이 당장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무고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의 해결책을 따라서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우리 신앙은 평안할 때 성장하거나 향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고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시편 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겪은 그 고난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픈 고통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제물포교회 온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겪는 그 고통, 특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호소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평안케 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차단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들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재개발의 와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